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늘 주께로 가서 주께 붙들림 받으여 주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는 참 많았지만 지금은 찾아볼 수 없는 업종의 가게들이 몇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비디오 가게를 말할 수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동네에 비디오 가게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디오 가게에 가서 이제 비디오를 빌려서 한 2박 3일 정도 보곤 했는데요. 뭐 지금이야 인터넷으로 유튜브나 또 여러 가지 인터넷을 통해서 봅니다만 예전에는 그 비디오가 우리가 영상을 접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콘텐츠였습니다. 그래서 영화도 이제 비디오로 출시되길 기다렸다가 보곤 했었는데, 근데 저는 어렸을 때 비디오 가게를 그렇게 많이 가지 않았습니다. 비디오를 안 좋아했기 때문이 아니라 저희 집에는 비디오 가게만큼 비디오 테이프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인쇄를 하셨는데요. 그 인쇄하시던 주 품목 중에 하나가 그 영화 포스터하고 비디오 커버였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인쇄하고 나면 그 해당되는 영화를 그 비디오 테이프를 이제 기념품으로 받아오셨는데, 그렇게 한두 개 모이다 보니까 또 취미가 생기셔서 어느덧 거실 한 켠을 비디오 테이프로 가득 채울 정도로 비디오 테이프를 많이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제가 누렸던 특권이라고 하면 그 왜 인기 있는 비디오들은 한번 나가면 또 들어왔다 바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비디오 테이프가 나간 걸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서 놓습니다. 근데 저는 집에 있는 비디오 테이프를 아무 때나 보고 싶은 대로 꺼내 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그 많은 비디오 테이프를 이렇게 보면 제목이나 그 표지에서 되게 보고 싶은 영화가 있고, 그리고 이거는 그냥 봐도 지루하겠다, 별로 보기 싫다 하는 영화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어렸을 때에 저 영화는 너무 지루하겠다 라고 생각했던 영화가 하나 있는데, 그게 대부라는 영화입니다. 이제 뭐 제목도 생소했고 그 표지도 되게 딱딱했고, 그리고 대부가 이게 한 편이 굉장히 길어가지고요, 비디오 테이프 두세 개에 이렇게 담겨 있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그런 걸 본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지루했겠습니까? 그래서 저 영화는 난 안 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 기억에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TV를 이렇게 보다가 채널을 돌리는데 TV 영화 채널에서 이 대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조금 보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때보다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지 영화가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다 보니까 뭐 이렇게 싸움하는 것도 재밌고 뭐 이게 돌아가는 게 재밌어서 한 편을 그냥 다 봤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생각이 났던, 마음에 남았던 대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이제 말론 블란도가 맡았던 돈 꼴레온의 그 이제 대부 1의 주인공이죠. 그 아버지가 자기 자리를 셋째 아들인 마이클에게 넘겨주면서 그에게 했던 두 마디였는데요.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친구는 가까이, 적은 더 가까이. 우리가 보통은 친구를 옆에 하기는 쉽고 좀 나랑 대척되고 내가 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멀리하기는 쉬운데, 친구를 가까이 하지만 오히려 더 가까이 해야 되는 건 적이다. 거기에는 적의 어떤 동태를 살필 수도 있고 경계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 적에게 또 배울 수 있는 것도 있다라고는 의미였고요. 또 하나는 너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을 조심해라. 이제 내가 죽고 나면 이제 내 부하들이 너한테 다가올 텐데 제일 처음 접근하고 제일 먼저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 배신자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두 대사를 생각해 보면서 이게 정말 리더의 탁월한 덕목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옆에 두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고 때로는 나에게 좀 아픈 말이지만 그 말까지도 귀를 기울이면서 그런 사람들을 옆에 두고 함께 이끌어가는 것이 리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성경 본문에는 3명의 사람을 저희가 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시드기야 왕,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데, 이 왕은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리더십과는 정반대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결국 남유다가 망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제 그 장면들을 함께 잠깐 나누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잠깐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시드기야는요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 가장 마지막 왕입니다.
요시아의 셋째 아들이었고요. 그가 이제 왕이 되기 전에 남유다를 다스렸던 왕은 시드기야의 조카였던 여호와긴이었습니다. 근데 여호와긴이 3개월 만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면서 바벨론이 이 남유다의 왕으로 세웠던 것이 시드기야입니다. 원래 시드기야는 이 본명이 아니라 원래 본명은 mat단이야인데 바벨론식으로 시드기야라고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 복잡한 역사 이야기들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드리겠지만, 이 요시야 왕 이후로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됐다가 3개월 만에 왕위에서 내려오고, 여호와김이 왕이 되었다가 11년 만에 다시 왕위에서 내려오고, 그 뒤에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와긴이 왕이 되었다가 3개월 만에 쫓겨나고, 그리고 나서 그의 삼촌이었던 시드기야가 왕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복잡합니까? 더군다나 시드기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이미 자신의 형들이 다 왕이 됐었고, 그 조카가 왕이 올랐는데 그 삼촌이 뒤늦게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은 바벨론이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시드기야에게 있어서 왕권이란 사실 의미가 없는 것이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자기의 실권도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바벨론이 세운 허수아비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드기야가 다스리던 남유다에 한 가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3년이 지나고 친애굽파들이 권력을 잡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남유다가 있으면 이 남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국가가 치열하게 대립했던 국가가 애굽과 바벨론이 있습니다. 이제 애굽은 원래 강했던 국가이고요, 바벨론은 갈대아인의 국가로 아주 작은 나라였지만 점점점 확장이 되어진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국가가 부딪히게 되는데, 시드기야 때에는 애굽이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힘을 잃고 이 지배권이 바벨론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을 따르는 관리들이 있었고, 그 관리들이 남유다의 정권을 잡게 되면서 시드기야에게 조언했던 것은 남유다와 손을 잡고 바벨론을 무찌르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시드기야는 주변에 있던 여러 작은 나라들과 연합해서 반바벨론 연합을 만들고, 그래서 바벨론에게 대응해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고, 그리고 우리 이렇게 수탈하고 우리의 왕권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권리를 빼앗아간 저 바벨론을 이겨야 되겠다, 이기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 안에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그래서 이 친애굽파의 손을 잡고 바벨론과 대항하고자 했던 이 선택은 시드기야가 왕으로서 했던 최악의 실수였습니다. 그것은 무슨 정세를 보는 눈, 정치적인 역학구도, 그리고 국가의 국력, 이런 것들을 일단 다 뒤로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 2절하고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절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은 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제 2절 3절을 보면 2절도 그렇고 3절도 그렇고 같은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제 38장 1절을 보면 4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mattan의 아들 스바랴, 바수의 아들 그다랴, 셀레마의 아들 유갈, 말기야의 아들 바술. 이 4명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친애굽파의 가장 대표적인 고위관리들입니다. 이들이 지금 시드기야 왕한테 예레미야를 고발하는데 그 예레미야의 발언의 내용을 가지고 고발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 이 예루살렘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 바벨론 사람, 특별히 여기서 이 갈대아인이라고 하면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을 말하는데요, 그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은 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이어지는 말씀, 여호와께서 또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 예루살렘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2절과 3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에게 항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끝까지 고집을 가지고 이 성에 남아있으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의해서 죽을 것이고, 그리고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부갓네살과 바벨론에게 항복하자라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가 계속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예레미야가 40년 동안을 예언 사역을 하는데요,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말씀의 주제는 결국엔 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바벨론에 항복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우리가 겸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 말이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모든 내용들, 예레미야 1장부터 52장까지 나온 그 예레미야의 모든 선포들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2절과 3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항복을 권유하고 왕에게 항복할 것을 조언하고 정치인들에게 헛된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심판이니 그냥 받아들이고 바벨론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다시 오게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시드기야는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37장에서 이미 예레미야가 웅덩이에 갇혔다가 그리고 다시 감옥에 갇혔다가 오늘 다시 이 조언을 통하여서 다시 이번에는 진창에 빠지는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히는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하면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왕의 입장에서 좋을 리가 없죠. 내 나라를 버리고 항복해야 된다는데 환영할 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시드기야는 이 말을 듣지 않고,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는 또다시 구덩이에 빠지는데 그 구덩이에는 지능이 가득한 진창이었고 거기서 떡도 먹지 못하고 굶어 죽게 될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가 당시에 이렇게 예레미야의 말을 배격하고 듣지 않고 무시했던 데에는 그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생각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에게 이야기했던 거짓 선지자들 때문입니다. 즉 이런 것입니다. 예레미야 28장에는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도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하나냐가 선포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가 애굽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왕이라면 어떤 말이 더 마음이 가겠습니까? 하나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선포를 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이니 항복해서 이 나라를 포기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왕이라면 당연히 하나냐의 말을 듣고자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어지지만 왕은 자기의 귀에 좋은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그리고 자기의 계획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 말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분별하지 못한 것입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그는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장인 37장을 보면 당시 예루살렘에 비참한 상황이 나옵니다. 애굽은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결국엔 패배했고, 바벨론이 이제부터 애굽의 손을 잡으려고 했던 남유다 예루살렘의 잔혹한 복수를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포위해서 들어가는 사람도 없게 하고 나오는 사람도 없게 합니다. 그 안에서 오늘 예레미야가 2절을 선포한 것처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게 만들어서 아사하는 사람들이 속출을 했고요, 예레미야가 이 가슴 아픈 그 당시 예루살렘 상황들이 나오는데 예레미야가 4장을 보면 자비로웠던 부모가 그 자녀를 삶아 먹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근육을 먹고 버텨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전염병이 돌고,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어서 시신을 묻으려고 땅을 팔 데가 없을 만큼 시신이 넘쳐났다라고 합니다. 시드기야가 분별하지 못함을 얻게 된 결과는 이렇게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여러분, 그럼 시드기야는 어떻게 됩니까? 시드기야는요, 이 포위망을 뚫고 도망을 갑니다. 아라바 강야 쪽으로 도망을 가다가 결국 여리고 평지에서 체포가 되고요, 림나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신의 눈앞에서 두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 두 눈이 뽑히고 비참한 포로 생활을 바벨론에 사다가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 모든 비극이요, 시드기야가 분별하지 못하는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비록 내 뜻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즐겁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붙잡을 때 내 삶의 진정한 승리와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현실들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다면 시드기야처럼 비참하게 무너지고 쓰러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적 분별력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과연 누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과연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 귀에 들리는 그 많은 말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렇게 영적으로 분별하고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좋다고 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귀에 좋다고 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 귀에 들리는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해석할 수 있고, 내 삶 가운데 벌어진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의 음성을 구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애쓰고, 기도한 후에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집중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내 삶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내 귀에 들린 음성과 여러 사건들과 여러 상황들을 주의 뜻 가운데 해석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회복해야 되는 것은요,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채워서 과연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인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미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내게 듣기에 좋은 것, 내가 보기에 마음이 흡족한 것, 여러분, 그것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이며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귀에 듣기에 거북스러울 수도 있고,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내가 그 일들을 선택함에 있어서 내려놓고 포기해야 되는 게 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을 휩쓸리면서 사람이 좋다는 것에, 세상이 좋다는 것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고 내 삶을 주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그래서 주 뜻 가운데 선택할 수 있고, 모든 내 삶의 선택들이 내 마음의 만족과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때에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레미야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럼 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였는가는 그가 살았던 시대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았던 것이 요시야 왕 때인데요, 이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 가장 칭찬을 받았던 왕입니다. 그 다른 왕들은 하지 못했던 산당까지 깨부수면서 완전한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왕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나라는 부강해지고 나라가 더욱더 강력해지게 되면서 남유다가 제2의 중흥기를 열게 됩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요, 평생에 이르러 딱 한 가지 실수를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애국과의 전쟁을 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요시야는 그 애국과의 전쟁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위대한 왕을 잃은 남유다는 그때부터 급속도로
쇠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요시아의 아들이었던 여호아스가 왕이 되는데요, 할 줄 아는 게 나쁜 짓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되어져 있는 그 짤막한 진술 가운데 3개월 만에 왕위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때에 애굽이 이 여호아스를 포로로 잡아가고 남유다를 거의 속국처럼 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시아 왕이요, 애굽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나니까 국력도 무너지고 이제 이 남유다가 거의 애굽의 속국처럼 되었다가 여호아스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이 애굽이 여호아스를 포로로 잡아가고, 그리고 요시아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여호와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 여호와김의 원래 이름은 엘리야김인데요, 애굽이 이름도 여호와김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어린애들 중에 여호와김 그러면 한국 사람으로 아는 애들이 있는데, 한국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와김이 이제 왕이 돼서 여호와김이 11년 동안을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이 11년 동안을 다스리는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 애굽과 바벨론의 균형이 뒤바뀝니다. 바벨론이 애굽을 이기게 되고 바벨론이 패권을 차지하게 되면서 남유다에 대한 지배권도 자연스럽게 바벨론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런 혼란기 때에 여호와김이 우리가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바벨론의 반역을 일으켰다가 실패하고 끌려가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이 왕으로 세운 것이 여호와긴입니다. 근데 여호와긴도 3개월 만에 다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리고 나서 왕으로 세운 것이 시드기야입니다. 여러분이 나라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생각해보면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전쟁에서 패배하고 다른 나라가 세우는 대로 왕에 들어서고 왕이 빼앗기고, 그러면서 나라가 이렇게 무너져 가니 백성들의 삶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왕권이 불안정하고 나라가 이렇게 불안정하게 되면 지배자들의 폭정과 수탈은 더 심해집니다. 백성들은 아마 그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을 겁니다. 이게 당시에 예레미야가 선포했을 때의 시대적 상황입니다. 국가는 국가대로 무너지고 백성의 삶은 백성의 삶대로 무너졌습니다. 나라에 이제 멸망의 기로에 서 있고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떤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우리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마땅한 예언자의 책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말씀은 그와는 정반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심판이고 받아들여야 하고, 우리가 그래서 바벨론에 항복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바벨론을 포로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절망적인 말씀을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은 또한 어떠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이제 이 패악한 백성들이 망한다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했겠습니까? 아니었을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예레미야가 얼마나 애끄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선포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조국의 멸망을 선포하고 백성들에게 포로가 된다고 선포하면서 그 마음이 칼갈이 찢어졌을 것입니다. 그 아픈 마음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며 선포했기 때문에 그가 눈물의 선지자인 것입니다. 또 한편 예레미야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다 망해가고 다 무너져가고 있는데, 야, 진짜 다 무너질 거다, 우리 포로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거 딱 돌맞기 좋은 상황 아닙니까? 시드기야하고 그 당시의 관리들은 어떻게든지 나라 한번 일으켜보겠다고 애굽하고 손잡고, 비록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지만 어떻게든지 이겨보려고 애쓰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포로로 끌려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우리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예레미야의 마음 가운데 이러다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에 그 고관들이, 1절에 나온 4명입니다.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오늘 관리들이 시드기야한테 몰려가서 뭐라 그러냐 하면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않는다. 명색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명색에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라는 선지자라는 사람이 이의 상황 가운데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재난을 구한다. 그래, 이 사람 죽여야 된다. 이 사람이 이같이 말해서 그나마 우리 전쟁해야 되는데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도 약하게 만든다. 어깃장 놓는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김 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구덩이에 갇히게 됩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얻지 못하고 그저 진창 속인 구덩이에 처박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는 아픈 마음을 부여잡고 자기 민족에게 슬프고 비극적인 선포를 했습니다. 그는 이런 선포를 했을 때 자기가 구덩이에 빠지는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날 것임을, 그러다 내가 죽을 수도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레미야의 최후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무너질 때 애굽으로 잡혀갑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졌는데 예레미야가 잡혀간 곳은 애굽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게 아니에요. 아마도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이 무너지면 사람들을 포로로 데리고 가려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때 애굽 사람들이 꼭 주목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레미야였습니다. 여러분, 이 애굽 입장에서 예레미야가 얼마나 눈에 가시 같았겠습니까? 애굽의 입장에선 바벨론이 혼자 감당이 안 되니까 남유다의 손도 잡고 다른 나라의 손도 잡아서 저 바벨론을 이기고 이제 남유다도 먹고 지역의 패권을 차지해야 되는데 끝까지 예레미야가 애굽과는 손잡으면 안 된다고 선포하니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레미야가 미워도 그렇게 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애굽으로 데리고 갔고 거기서 예레미야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몰랐을까요? 내가 이렇게 선포하면 내가 이렇게 죽을 수도 있다는 걸 몰랐을까요? 예레미야는 알았지만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드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다면,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서 있는 담대함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갈대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우리의 신앙도 흔들려서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고 중심 없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고 주의 뜻이라며 어떤 아픔과 슬픔을 감당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절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끝없이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때에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고 흔들린다면,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시드기야처럼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중심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이런 말 듣습니다. 야, 너 뭐 이렇게 유별나게 믿냐? 너 뭐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 하냐? 그냥 대충 살면 되지. 근데 뭐 그렇게 유별나게 사는 거야?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유별난 산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가 있습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내 삶을 세우고 살아나가야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 1장을 보면 이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아이입니다,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레미야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장 18절부터 19절인데 좀 수고스럽겠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선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데 이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입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그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세우시고 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그 온 땅과 유다의 왕들과, 이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 때부터 시작해서 여호아스, 여호아김, 여호아긴, 시드기야까지 사역하지 않습니까? 그 유다의 왕들과 그와 함께한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 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하셨던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너를 견고한 성읍으로 세울 것이고 쇠 기둥으로 세울 것이고 노성벽으로 세울 터이니 그들이 너를 치려고 하나 너는 그 가운데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너와 함께함을 통해서 너는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성읍으로 서 있고 쇠기둥처럼 굳건하게 서 있고 노성벽처럼 무너지지 않고 서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의 때에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흔드는 세상의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의 기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신앙 때문에 내가 불이익 당하고 손해보는 것이 많아 보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바보 같아 보일 때도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그 모든 세상들 가운데서 내가 너를 견고한 성읍과 쇠 기둥과 노성벽으로 세우리니 그들이 너를 치나 너는 무너지지 아니하겠고 내가 너를 지켜 승리하게 하고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성읍처럼 서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쇠 기둥처럼 굳건하게 서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아무리 나를 치려고 하나 절대 무너지지 않는 노성벽처럼 서서 세상의 거대한 쇠파 가운데 맞서 싸우며 담대하게 나아가서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주님 앞에 세워서 비참하게 패배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승리를 거두는 모습이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 앞에 서 있으면 세상에 눈 돌리지 않고 그 속에 흔들리지 않고 내 중심을 꼿꼿하게 주님 앞에 딱 세우고 주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 에벡멜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만 잠깐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만 등장합니다. 그럼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왕궁의 내시였습니다. 구스 사람이니까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름이 에벡멜렉인데요, 이름에 특별한 뜻이 없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왕을 섬기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오늘 어떤 행동을 하냐 하면 시드기야에게 가서 예레미야가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것이 대단히 용기가 필요한 행동입니다. 지금 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이 웅덩이에 던지게 한 것이 시드기야이고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고관대작들이 예레미야를 눈에 가시처럼 여기고 죽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에벳멜렉이 가서 시드기야한테 예레미야가 죽게 되었으니 구해줍시다 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덩이에 빠져서 진흙탕 속에 빠져서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예레미야를 에벡멜렉은 외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중심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을 함께 바라보면서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구덩이에 빠져가는, 그렇게 구렁텅이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두고 외면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곳을 바라보고 내 주변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죽어가고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는 이들을 돌보고 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내 주변에 가정이 깨지고 굶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하고 그들 내 자녀처럼 삼고 품어주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을 돌보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야 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에벡멜렉이 다음 장에 한 번 더 나오거든요. 놀라운 것은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레미야에게 에벡멜렉에게 전하는 말씀을 남기십니다. 그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 성이 다 무너지더라도 내가 너는 살리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 가운데 살아갔던 이 에벡멜렉을 주님은 기억하셔서 주의 때에 내가 너를 돕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눈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내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되고 내 눈물이 하나님의 눈물 되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가진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주님 앞에 세우고 본질을 놓치지 않고 본질 싸움에서 놓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 형제 자매들을 돌보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란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드기야와 예레미야, 에벡멜렉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영적으로 분별하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선 사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주변을 살피고 살릴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내가 되고 우리가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들었던 마음은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고 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되길 원합니다.